네, 오늘은 믿음의 태도 시리즈 중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크루테이프는 원래 이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이 자기의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의 이름이 웜우드입니다. 웜우드. 그런데 이 웜우드라는 조카 사탄은 청년을 영적으로 패배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사탄이 조카 웜우드 사탄에게 이런 책망의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웜우드야,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봐라. 그러면 그는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없을 거란다. 네,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웜우드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그의 마음속에서 빼앗아 버려라. 그러면 그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을 확신을 빼앗아 버리면 그는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인상적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계획도 세우게 하되 실천할 때에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하렴. 그럼 내일 하다가 평생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참 웃고 넘기기에는 약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주되 계획도 세우고 그러나 실천할 때는 내일이라고 하라는 거죠.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그러면 평생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져서 일어설 힘도 없이 그냥 너덜너덜해져 버린 그런 우리 동역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이다. 첫째는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귀를 굉장히 강한 존재로 여기는 공포심 때문이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두려워서 패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전백패가 된다는 거죠. 백전백패. 또 여러분, 둘째는 뭐예요? 사탄이 굉장히 무슨 강한 존재로 여기면서 공포심을 가지고 싸우기도 전에 먼저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침체된 의식을 갖다 보니까 이건 싸움을 하지도 않고서 이미 패배를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탄이라는 이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싸움인가? 에베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싸움이라는 거죠. 전쟁, 전투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영적 공격을 받으면 사람을 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분노하고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꿰뚫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는 무엇입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두 사탄 진영에 속하는 존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탄의 간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간교한 계략을 말하는 거죠. 술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은 누구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사탄도.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과거에 넘어졌던 그 기억들 있죠? 사탄도 경험이 축적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이야기들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 있죠? 누가 듣냐고요? 사탄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알고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지도록, 요동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지금 마귀가 뭘 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죄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발까지 씻어주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자기의 스승이고 또 자기를 향하여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줬던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또 회개를 맞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약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알고 넣어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육신의 정욕들, 또 세상의 자랑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마귀가 알고 우리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화들짝 놀라야 돼요. 어떻게 놀라야 된다고요? 화들짝. 한번 액션 한번 해볼까요? 화들짝. 네, 이 아침에 모두 화들짝 깨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는 이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는, 여러분,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여전히 이렇게 사탄은 우리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을 공격하고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불화살을 쏜다고 그러잖아요. 불화살을 탁 우리 마음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을 보면 양궁 선수들이 한 발 한 발 어떻게 쏩니까? 대충 쏩니까? 그냥 바람이 막 흔들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쏘나? 아니에요. 한 발을 쏠 때 아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심혈을 다해서 바람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화살. 여러분은 그게 바로 불화살이잖아요. 불화살. 지금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마음에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불화살을 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매스컴을 이렇게 참 접하면서 뭔가 불안이라는 이 사탄의 불화살을 이렇게 우리가 맞게 되면 그때부터는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를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대충 다니지 않습니다. 그 사탄은 베드로전서를 봤더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이래요. 어떤 사자요? 우는 사자입니다. 어떻게 울을까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예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어떻게 울겠습니까? 으르렁 거리겠죠. 으르렁 거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다가 이렇게 포식자로서 약한 존재가 있으면 안 봐줘요. 안 봐줘.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봐보세요. 사자가 무슨 불쌍해, 너 오늘 먹을 때가 아닌가 보다 뭐 이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겨냥을 딱 하고 목표를 잡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다가 뭔가 마귀에게 이렇게 틈만 조금 주면 바로 그냥 확
달려드는 존재가 여러분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마음을 지킨다는 거, 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실체를 인식하며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한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실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영적인 실체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그 매스컴을 보니까요, 샤머니즘을 소재로 한 드라마, 뭐 이런 영화들이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대요. 또 사람들이 막 피로 사회를 살다 보니까 뭔가 흥미, 뭔가 짜릿한 이런 자극을 찾잖아요. 또 여러분 뭐 여름 다가왔잖아요. 뭐 남양 특집 해가지고 뭐 무슨 더위를 뭐 잠깐 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우리에게 막 다가오지만 사실은 여러분 악한 사탄의 존재는 그렇게 만만한 또 상대는 아니죠. 우리가 그냥 또 쉽게 그냥 생각할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또 뭐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는 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위축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의 공격을 당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신앙이 왜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냐면, 실제로 요즘 시대에 무슨 사탄이 무슨 불구랑마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우리 앞에 막 실제로 눈에 보이고 무슨 뭐 긴 머리에 흰 소복 입고 그런 거 잘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사실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이 요즘 어떻게 공격하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나. 제가 보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 공격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그 혀라는 것은 그때 제가 말에 대해 설명하면서 혀의 한쪽 끝에는 수저가 달려있고 한쪽 끝에는 칼이 달려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혀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양식을 먹는 수저죠. 또 칼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사람의 혀에 이 칼과 같은 것을 악용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을 아주 파헤치면서 그로 하여금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하잖아요. 근데 잘 지냈어요. 정말 친하게 잘 지내는데 때로는 그 한마디가 너무 가시같이 박혀가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막 공포와 불안이 느껴지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지만 사실은 그 연약함을 이용하는 사탄이라는 그 실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 말 한마디의 공격에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또 아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이 참 그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즉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그 사신을 보내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 앞장을 보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지금 그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대 1을 불을 내리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또 그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비가 왔어요. 이런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능력 있는, 여러분 우리가 참 닮고 싶어하는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대단한 선지자를 할지라도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한마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 머리 위에
벌을 내리리라,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움츠려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꼼짝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19장 3절 이하를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요 너무나 열왕기상 18장의 모습과는 딴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내 생명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 엘리야의 이 영적 침체를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사단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를 이렇게 살면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말 때문에 많이 사탄의 이 공격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이전에 어느 찬양대에서 회의를 하다가 무슨 회의를 하냐면 드디어 오르간을 사기로 했대요. 찬양대에서 오르간을 사기로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오르간을 로저스 오르간을 살 것이냐, 알렌 오르간을 살 것이냐. 근데 이거로 이제 찬양대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의견이 충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양보를 했지만 소수 몇 명만 끝까지 알렌 오르간을 안 산 걸로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리더들이 목사님과 또 찬양 대장님에게 당신들은 내 의견을 무시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과 화합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모두가 다 참회하고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나가도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무시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화해하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사탄의 실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냉담의 벽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아세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부부싸움 했다가 이제 각자 떨어져서 사회생활하고, 이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참 배우자와 화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을 딱 들어갔는데 어때요? 집안의 공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경험을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똑같아요? 네, 냉랭한 공기가 딱 흐르면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해요. 나도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있었다가 싹 사라져요. 싹. 언제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지? 하면서 그냥 싹 사라져요. 싹. 그래서 나도 내가 왜 뭐 잘못했냐, 솔직히 따지고 보자는 거지. 논리적으로 따지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또 그러네. 네, 그래요. 네, 냉담의 벽이라는 게 이렇게 높아요. 사실은 매우 높아요. 여러분 이떨 때는요 무슨 생활이 합니까? 우리는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죽노라. 네. 여러분이 냉담의 벽이 매우 높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내세울 때는 절대로 화해가 안 됩니다. 끝까지 평행선만 달리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자동차 타가지고 막 끝까지 절벽 아래까지 둘이 막 달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냐? 여러분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어요. 근데 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끝까지 치킨 게임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왜 없습니까?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하죠. 그런데 어떠한 공동체 결정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되는데 끝까지 내 의견을 반대한 사람은 나를 반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또 연결을 시키죠. 내 의견을 반대한 거지 나를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연결을 시키면서 내가 모욕감을 받았다,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는 이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세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왜 우리가 하지 못하세요? 영적으로 둘러싸여서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휘감겨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냉담의 벽에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공동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누군가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왜 미룹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그 웜우드에게 말하잖아요. 야, 뭔가 하나님의 마음은 주되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고 내일 하다가 인생 끝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사단의 이 간계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정직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참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졌거나 또 말 때문에 내가 뭔가를 꿈을 꾸며 도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뒤로 이렇게 멈칫멈칫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그 존재는 인정하되 그 능력은 부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참 하나님과 대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그냥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갔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옷도 안 입고 집도 없고 또 무덤 사이를 다니는 사람, 얼마나 흉측합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옷도 잘 입지도 않고 무덤 사이를 오가는 그 사람,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던 이 사탄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오늘 누가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감히 예수님의 대적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서 결국 돼지떼에 들어가 그 호수에서 몰사하는 존재가 이 사탄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의지하고 한 발짝 더 내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정면 승부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면 승부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건하여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강건해야 되는데,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이 말은 수동명령어예요. 수동명령어. 그러니까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밖으로부터 능력이 임해져서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이라면 내가 강건해야지 이러겠지만, 이게 수동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밖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시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아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강건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주님과의 관계 아래서 오는 이 강건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으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로마 시대에 참 로마가 강력하게 군사력을 바탕으로 팍스 로마라라는 이런 그 시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 시대를, 강력한 이 시대를 보내다가 이들이 그냥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몰락하게 된 공통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로마 시민들은 어느덧 평화가 계속되면서 나태해졌대요. 그래서 전쟁하기가 싫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게르만 그 용병을 쓰도록 했고요. 또 군인들이 전쟁도 안 나가는데 무겁게 갑옷은 왜 입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대단한 명성의 팍스 로마나라는 이런 대단한 강력한 군사였지만 그들은 갑옷 입는 것도 귀찮아하면서 갑옷 없는 군대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태함이라는 것이 결국 이들은 몰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옷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얼마든지 뭐 편안하게 옷 입고 말할 수 있죠. 얼마나 또 자유롭게 또 뭐 그런 걸로 시험 드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양복을 입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 스스로를 위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고자 하는 저의 이 마음의 준비,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복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죠.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는 것이고 또 간호사는 간호사 옷을 입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군인은 군복을 입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제복을 입을 때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을 싸워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두 번째로 또 여러분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냥 한 번, 두 번 그냥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경계를 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 북한군이 넘어올까 그렇게 엄청난 경비를 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탄의 영적 실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지 말고 항상 또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면서 마음을 요동하게 할 때 뭘 하랍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그 순간 깨어서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참 선교사는 27세의 나이에 그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타고 가다가 성령이 감동을 주면 그가 말 밑에 내려와서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가면 집인데 좀 좋은 데서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데서 기도하면 어떠냐.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는 그때에 바로 기도해야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도 영적인 이런 공격들이 있고 또 마음이 막 요동하는 그 순간이 환경에 상관없이 잠시 뭐 눈을 감고 눈을 뜨고라도 성령께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치면서 최근에 제가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참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 하이제킹이라는 영화를 한 편 보게 됐는데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하이제킹이라는 말이 운행 중인 육상 차량, 항공기 그 밖에 운송 수단에 대한 불법적인 납치 행위를 하이제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줄거리를 설명은 하진 않고 그냥 나와 있는 내용들만 설명을 하면요, 1971년에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이죠. 속초에서 김포로 가는 이 여객기를 여러분 그 2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이 여객기를 북한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비행기를 데리고 가면 그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여기에 속은 거죠. 속은 거예요. 속으니까 그가 사제폭탄을 가지고 그렇게 폭발하는 것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참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건 한 수습 기장이 이런 갑작스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갑작스런 기습 공격 앞에서 그가 굉장히 침착하게 이것들을 대응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책임의식을 가져요. 이 승객들이 무사히 또 자기를 믿고 이 비행기를 타줬는데 끝까지 그렇게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자기의 사명감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엘사랑교회로 함께 모여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비상하면서 고공행진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마귀 사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사제폭탄 들고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 당황하고 무서워서 나 살겠다라고 그냥 자기의 이기심만으로 꽉 차 있으면 여러분 그 여객기는 그냥 그 악한 마귀에게 끌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 영적인 실체를 이렇게 자각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들이 합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엘사랑교회는 더욱 강건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귀한 우리 성도님들 맡겨주셨는데 이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풍성한 삶, 그렇게 참 영향력 있게 믿음 안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렇게 들어갈 때까지 제가 수습 기장 같은 미숙한 담임 목사지만 이분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화해 악수하기 싫으십니까? 내일로 미루고 싶습니까? 제가 영적 전쟁에 오늘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반드시 이겨내야 할 맹렬한 씨름이에요. 맹렬한 씨름. 그냥 단순한 씨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겨내야 될, 반드시 승리해야 될 맹렬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전쟁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며 나간다면 이 영적 전쟁 믿음으로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